한국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많은 지적들이 있었는데 한국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간다라는 지적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우리 모든 가족들이 걱정을 하는데요. 재작년이었죠.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았죠. 500주년 맞았은 2017년도에 국민일보가 성도 900명과 목회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많은 질문 중에 제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한국교회 위기, 근본적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교회 위기의 근본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성도 900명과 목회자 100명 합쳐서 1000명은 무엇라고 대답했을까요? 자, 가장 큰 이유, 우리 도표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좀 글씨가 작은데요. 일반 성도 41.9%와 목회자 33%가 왜 한국교회는 위기에 봉착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세속주의와 물질주의가 가장 압도적 이유를 차지했죠.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제 우리가 한국이 먹고 살만해졌다는 거죠. 먹고 살만해졌, 편안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과거의 선배들처럼 절박함으로 줄을 붙드는 그런 손길이 약해졌다는 거죠. 물질주의는 뭡니까?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의지하게 됐다는 사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된다라는 그런 물질 만능 사상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이유는 사실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네요. 정말 부끄럽게도 두 번째 이유, 우리 성도님들 38%, 목회자가 33%, 한국교회 위기의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목회자들의 자질 부족과 이기심, 이것을 꼽았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많은 한국교회 위기의 원인은 지나친 자기교회 중심적인 것과 교단의 난립으로 서로 기독교가 하나 되지 않는 모습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주목해 봐야 될 질문, 그렇다면 이 한국교회 위기론에 대해서 한국교회의 대안, 우리는 어떤 대안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 이런 대답들이 나왔죠. 가장 많은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기독교적인 참 진리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참 진리, 온전한 복음 선포, 이것만이 교회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교회는 사회의 올바른 방향성을 지시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세상에 질질 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선도하는 교회여야 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한국교회, 우리 한국 성도님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람직한 교회의 미래상은 바로 성경적인 바른 진리로 무장하는 것이라 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소위 말해서 복음으로 돌아가자. 교회 안에 복음의 순도를 높이는 것, 그것만이 살 길이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올해 설교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 홍성의 가족들과 함께 특별히 바울의 서신, 바울의 편지에 한번 기대어 보고 싶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그냥 편지가 아닙니다. 그가 개척했던, 그의 제자들이 개척했던 수많은 지역교회, 지교회, 우리와 같은 교회를 위한 목회서신이죠. 한국교회는 상당히 많은 시기적인 2000년의 시간의 갭이 있으나, 그러나 초대교회에도 오늘날과 같은 동일한 문제들을 굉장히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2019년) 이제 바울의 편지에 한번 기대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저는 계속해서 바울 다시 읽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바울 서신을 하나씩 곱씹어 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그 닉네임이 뭐냐면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해요. 자유의 대헌장.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니까 여러분 왜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가 전체 주제예요. 자유, 참 자유. 어떻게 하면 성도가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자유의 전쟁 갈라디아서, 우리가 간단하게 그 당시의 상황을 잠깐 되짚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성장을 잘 하는 줄 알았는데 커다란 암초에 봉착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두 쪽 나게 생겼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교회만이 아니라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많은 안디옥 교회 등등등에 있어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분열의 현상은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었어요. 교회 안에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바로 유대인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바로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 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뭡니까? 이방인 중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룹이 동일한 성도로 구성되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두 그룹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예수만 답이다, 예수면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의 정수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다름이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주장을 합니다. 예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예수 말고도 왜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할례 받는 거, 이거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 구원의 완성은 할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는 구원은 받았으나 분명 다르다. 이방인 너희들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의견이 분분하기 시작했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꺼내 들고 보냅니다. 무엇이 진정한 진리이냐? 왜 너희들이 아직도 구원에 대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갈라져 있는가? 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례, 율법을 주목하며 스스로 멍에를 매는가? 사도 바울은 복음만이, 예수만이 모든 인생의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다라고 편지를 통해서 피력합니다. 모든 죄짐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삶의 무게로부터의 자유로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하면 둘째가라며 서러워할 예수님의 제자 등장했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수제자, 리더가 어처구니없는 실수 저지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 앞에 아주 치욕스러운 모멸감을 받게 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1절부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가 누굽니까? 예수의 수제자, 수석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물론 그는 이번이 처음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그는 겁에 질려 비겁하여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자신의 생명을 부진할 수 있었으나 영원히 씻지 못할 오명을 그렇게 쓰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바울로부터 베드로는 수많은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인 대망신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게바, 크파르라고 하죠. 게바, 반석, 베드로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죠. 사도 바울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합니다. 대놓고 면상에서 책망을 해요. 공개적으로 해요. 아주 강도 높은 질책을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 베드로를. 왜 바울은 예수의 수석제자인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분노하며 비판을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행한 그 행동, 참으로 분별력 없는 한 번의 그 실수,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예수님의 복음의 근본을 밑둥부터 흔들게 되는 문제가 야기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참을 수가 없었대요. 도대체 그냥 묵고하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실수로 인해서 베드로는 자기의 자유가 속박당한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모든 개신교회가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자기도 가늠하지 못했던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자유의 대원장 갈라디아서. 베드로는,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왜 참자유를, 성도의 참자유를 잃어버릴까요? 우리 한번 여러분과 한번 좀 먼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참자유, 우리는 왜 잃어버릴까요? 자, 먼저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두려움에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로부터 공개적으로 대망신을 당할 만큼 베드로가 저지른 엄청난 실수,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12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본문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여러분 이것이 배경이 왜 왔냐면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들어보니 안디옥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자꾸 한다라는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중에 중심이 되는 수석제자 베드로가 자꾸 이방인들과 식사를 한다는 소문을 듣기 위해서 진상조사하고자 야고보가 보낸 건지 야고보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조사차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게바가 어떤 실수를 저지릅니까? 우리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막 식탁 교제를 하고 있다가 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칩니다. 이거예요, 이거. 두려워서 도망쳐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 할례자들을 두려워합니다. 할례자들 누굽니까? 할례당, 즉 유대인들이에요. 아직 예수를 만나지 않은 그들. 빌미를 잡기 위해 조사차 온 그들이었죠. 자, 여러분 왜 이렇게 크게 베드로의 행동이 큰 실수가 됐을까요? 그는 스스로 심각한 자기 말에 상충을 이룹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복음을, 자, 이미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젠 동일합니다.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식사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 베드로는 도망칩니까? 문제는 여기 있었어요. 한 리더십의 분별력 없는 실수가, 어처구니 없는 문제, 예수님의 복음의 본질을 정면으로 배척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죠. 성경학자들은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 민족, 유대 그리스도인들 자꾸 공격을 당하니까 내가 자꾸 밥을 먹고 그들과 교제를 하는 걸로 인해서 교회 안에 이 조사하러 나온 사람들로 인해서, 할례당으로 인해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 그리고 자기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을 두려워해서 피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해요. 자, 그러나 두려움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유야 어떻든 두려움이었죠.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의 이 행동으로 결국은 유대인과 이방인, 소위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레위기에 나오는 음식의 정결법을 위배할 수 있다라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죠. 베드로가 도망함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죽었던 율법을 베드로는 그의 행동을 통해, 예수의 수제자를 행동을 통해서 다시 율법이 살아나기 시작했죠. 봐라, 베드로도 도망치지 않았느냐.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은 정결한 것이 아니다. 결국은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의 행동이 결국은 교회를 더 분열의 양상으로 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문제는 당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유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계속 소리가 높아져 가던 시점이었죠.
베드로의 행동은 유대인들이 점점점 목소리가 커지게 됐죠. 봐라, 구원의 완성은 반드시 할례가 있어야 된다.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 예수만으로 안 된다라는 주장에 더욱더 베드로의 행동은 힘을 실어주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실수,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사도 베드로를 강하게 공개적으로 질책하죠.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복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으니까요. 복음이 훼손되게 되어 있으니까요.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 바울의 예상대로 어떻습니까? 즉각적인 부정적인 파급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13절 보실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3절입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가 했는데, 유대인들이 점점점 식탁의 교회를 멀리해요. 이방인과 구분을 짓기 시작해요. 너희와 우리는 다르다. 이방인들 반드시 예수만으로 안 된다. 예수 플러스 할례, 구원의 완성이다. 심지어는 바나바마저도 현혹돼요. 한 리더십의 실족, 한 리더십의 실수, 공동체에 너무나 큰 해악을 끼치게 됐다는 사실. 18절 우리 한번 볼까요? 18절, 그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헐었던 것, 무너졌던 율법을 다시 세우면 내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범하게 되는 범법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가족 여러분, 자, 이 편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이 베드로의 모습은 혹시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에 한번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가정의 리더입니다. 두려운 세상의 논리 앞에 때로는 우리는 굴복할 때가 너무나 많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원칙을 허물어 결국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경험 여러분 있으시지 않습니까? 가슴 아픈 이야기, 가정마다 갖고 있는 아픈 이야기, 바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가 아닐까 해요. 우리 자녀들 한때는 신앙생활 참 잘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머리가 굵고 또 대학에 진학하고 사회로 나가다 보니 점점 교회와 멀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아예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물론 자녀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여러분 부모님들만의, 우리만의 책임은 절대 아니에요. 이는 교회와 가정의 동시 책임입니다. 마치 자녀의 신앙 문제를 모두 부모님의 책임으로 전가시켜서는 안 될 것이죠. 자, 그 근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에 대한 설문조사,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첫 번째,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원한다는 거예요. 30%가. 그리고 안타깝게도 목회자들에 대한 불만, 많은 것들은 우리의 부족함과 언행의 불일치. 두 번째는 교인들에 대한 불만들이겠죠. 삶과 신앙의 괴리, 언행의 불일치. 그것이 세 번째 이유죠. 부모님들만의 잘못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동일한 그 이상의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 부모들도 세상이 두렵죠. 두렵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두려워요. 당장 발등에 불인 자녀들의 대학 진학이 중요하지요. 예수도 중요한데 자식들이 어느 대학을 진학하느냐는 것도 예수 못지않게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예수도 잘 믿어야 하지만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한다는 논리 앞에 우리 부모들은 갈팡질팡할 때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전복된 모습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곁눈질로 보죠. 아빠 엄마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예수만이 아니구나. 세상 앞에 무너지는 부모의 모습 앞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시험에 들거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때도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는 리더로서 오늘 베드로처럼 분별력 없이 실수를 통해
그런데 돌이킬 수 없는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를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갈라디아서의 참 자유, 성도로서의 자유, 우리는 세상과 세상의 논리 앞에 두려워서 타협하다 보니까 잃어버린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잃어버린 자유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찾을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결단하고 다시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단하고 다시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영향력 있는 한 리더의 신중하지 못한 행동, 바울은 예상대로 누룩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음을 아까 우리가 본문의 13절을 통해서 봤죠. 고린도전서 5장 6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나네요. 너희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는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쯤이야. 이거 하나 타협한다고. 그런데 적은 누룩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적은 누룩의 허용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사실 그는 이미 분명히 원칙을 알고 있었어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문제, 자기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친히 수없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마태복음 9장 우리 10절, 11,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이 삶으로 수없이 보여줬었어요. 나는 죄인과 세리와 창기를 위하여 왔다. 나는 그들의 친구다. 일부러 더 그들과 식사를 했어요.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원칙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까? 베드로는 오늘 이 사건 있기 전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에 나갑니다. 자, 예루살렘 공의회가 AD 49년도에 있었는데요. 그것이 왜 있었냐면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자꾸 예수만으로 안 된다는 의견들이 분분해 오자, 자, 대표적인 수석 제자들과 리더십들을 다 모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공식적인 발표를 해요. 할례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거기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원칙을 천명하죠. 사도행전 15장 우리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 여기서 변론은 싸우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아니 예수 플러스 할례.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일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오직 예수면 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 이 사건이 생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바울은 이렇게
천명을 하고 스스로 언행불일치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성가족 여러분, 베드로 참 인간적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입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렇다고 예수를 부인할 수는 없고 끝까지 그래도 예수를 붙드는 인생. 우리는 바울의 견고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은 믿음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 합니다. 하루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처럼 말하다가 그 다음 날은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세상과 복음 사이에 어정쩡한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앗아가게 되지요. 우리도 세상을 도외시하고 살 수 없어요. 세상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도 섬기고 세상도 의지하고, 이러한 불안 동거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들 끊이지 않고 우리 뇌면 속에 또아리를 틀게 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바울을 다시 읽어봅시다. 쉽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 우리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직장 문제와 우리 손주들의 진로 문제까지도, 우리 입술 가운데 떠나지 않는 걱정과 염려, 두려움, 끊이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을 때, 그리하여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사탄과 마귀가 어느덧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앗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성도로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결단하시겠습니까? 오전에 설교를 끝나고 나니까 한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야 그런 얘기를 하시지요. 세상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저도 세상을 여러분만큼은 많이 안 살았어도 만만치 않은 건 압니다. 두렵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했지만 폭삭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 이야기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나요? 세상에서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버리고 주만을 붙든다는 이 결단, 직장 속에서 저 가히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사랑방을 하다가 한 성도님을 뵀는데 직장 생활하는 게 만만치가 않죠. 그리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자꾸 위로 올라갈수록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다.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남성들 대단하신 겁니다. 주일 성수 그리고 공예배를 다 참석하고 수요 금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하시고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승진을 하실 수 있을까? 궁금했죠.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까? 대단한 백이 있습니까? 대단한 줄이 있습니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그 원인, 어떻게 해서 그 자리까지 승진할 수 있으셨는지, 제발 우리 믿음 좋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이런 대답 말고요, 진짜 승진의 이유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죠. 반신반의했거든요. 평생 한 직장 가운데 매번 들어보니까 승진도 누락되셨고, 또 나이는 들었는데 후배들이 치고 올라왔고 자기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만년 부장, 줄도 백도 없고, 그렇다고 손바닥을 비빌 처세술도 그렇게 있지 않으셨고요.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빠르게 승진하고 유익을 얻을지 전략적으로 강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절대적으로 우선순위를 잃어보지 않고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주일 성수와 공예배 참석과 헌금 생활 등 임원을 포기하고 그냥 끝까지 부장으로만 남아 그렇게 감사함으로 그렇게 직장을 마감하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모시던 상사가 사장으로 승진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갑자기 이 만년 부장님을 임원으로 승진시켜줬다고 합니다. 그 이유, 그분의 대답 제가 정확하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변함이 없는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이익과 쉬루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사람, 당신은 변함없는 사람이다. 임원이 되면서 부사장님과의 면담의 자리에서 참으로 기가 막힌 선포를 했다라고 제가 기억합니다. 첫 번째, 다리가 다쳤던 과거의 수술로 인해서 골프를 칠 수 없습니다. 골프를 치게 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일 성수를 할 수 없죠. 골프를 못 칩니다. 두 번째, 저는 교회의 중직입니다.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마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변함없이 그 회사에서 그 자리를 또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들과 배우자들 치열한 생존의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만 붙든다고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수 플러스 또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논리의 거대한 태산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분은 그 세상의 거대한 파고 앞에 추풍 낙엽처럼 쓰러질 수 있으나 오뚜기처럼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가족 여러분, 2019년 여러분 결단하고 나갑시다. 복음 앞에 다시 섭시다.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 어정쩡한 양다리를 걸치는 여유 없는 숨가쁜 삶을 청산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예수 믿으면서 두려움과 불안, 염려와 걱정에 붙들리는 삶을 올해는 한번 끝내도록 결단을 내려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20절에 우리 한번 의지적으로 읽으면서 이러한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와 내 가정을 여전히 짓누르고 있는 세상 논리를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가정을 억누르고 있는 물질의 맘모니즘을 한번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가정이 교회와 세상 사이에 낭다리 걸칠 어정쩡한 믿음을 십자가에 한번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 내 가슴 안에, 내 가정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시게 합시다. 언제까지 진정 자유 없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염려와 걱정 잔뜩 짊어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올해 여러분 같이 결단합시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 가정의 해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세상의 높은 파고, 자본의 위력, 맘모니즘의 공격, 예수 믿지만 참으로 때로는 참혹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두 가지를 붙들 수가 없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수석 리더로서 그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공동체에 커다란 영향과 가정 가운데 영향을 끼쳤음을 기억하고 내가 오직 원칙, 예수만을 온전히 붙들고 십자가만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홍성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